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하였지만 마태는 그 병자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특징이 있었거든요. 왜 그 병자를 통해서 또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이 다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몇 명을 지목하여서 치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뒤에 오늘도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신분과 또 인종과 또 나이 연령대와 다양한 다른 질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났고 치유하시던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들은 전부 다 불치병을 가진 자였고 아니면 율법에서 정죄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치병을 당시에 병에 걸렸다라는 것,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참 불쌍하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적인 그 시대에 자타가 인정하는 완전히 딱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불치병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아주 율법에서도 아주 그 밑바닥에서 악한 자가 바로 같은 민족에 등쳐먹고 산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동격으로 쓰는 표현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함께 쓰면서 세리를 죄인과 같은 동등한 신분으로 정죄받은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자야라는 뜻은
가장 하층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요, 가장 천한 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가 소자입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속했어요. 그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오는 부분들은 아이들은 명수에도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시대 가장 천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정받던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죄인이라고 인정받던 저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변명 못할 증거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불치병이 든 당사자가 이렇게 말할까요? 난 이런 불치병이 들어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자기가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그런 질병과 그런 불행이 왔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 있고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자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자기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억울하지만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사회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도 부인 못할 그 현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죄함은 율법의 기준으로 본 정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였고 천한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이는 저들의 모습은 불쌍한 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예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그래도 많은 장애인과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부분들을 옳고 선하다고 표현하는 시대이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을 만나는 것은, 저들과 짝하는 것은, 죄인을 만나는 것은 그의 부정함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를 너희가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죄인 취급을 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눈에는요, 예수님들이 병자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이 저주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옳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반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부정함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공통적인 그들의 내용입니다. 그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좀 무리를 피하려고 하셨죠. 그때 이제 풍랑이 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이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그 동네로 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죠.
그 전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중풍병자를 그 종으로 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어요. 그건 소문이 쫙 퍼지죠. 순식간에 쫙 퍼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들 앞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둘이든 네 명이든 들고 왔겠죠. 최소 2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왔다면 한 4명은 들고 왔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는요, 이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실을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통해서 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거는 오늘 여기서 보면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내용은 좀 더 뒤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권능이 사람에게 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중풍병자의 종을 치유하실 때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어요? 나는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예요. 사람을 부릴 줄도 알고 내 윗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로 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당신이 내게 허락해달라는 권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백부장의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아닌 예수님만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권세를 사용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바로 그 믿음대로 중풍병자 하인을 치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정확하게 요구했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또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았다. 동일한 것을 보셨어요. 저들은 많은 무리들과 다르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중풍병자에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듣습니다. 서기관도 들고요. 종교 지도자들 들고 많은 사람들 들고 중풍병자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중풍병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이거는 듣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무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치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드러낸 것은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셨대요. 그러면 특별히 알게 할 때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을요, 중풍병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바로 느끼죠. 저 사람이 누구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그 말씀은 권세자인데 어떠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능력만 보여주면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셨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훨씬 어려운 말들이지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지금 그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 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모든 나병을 가진 자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개념은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원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수준 속에서는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딱 보여주는 자가 바로 병든 자들이었잖아요. 저들의 눈 높이에 맞춰서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앞에서 작은 자의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대상이 사실은 중풍병자가 아니었고요. 중풍병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고, 중풍병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앞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종의 중풍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은 것입니다. 치유받은 것은 저들인데 뭐냐면, 그를 데리고 올 때는요, 왜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찝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였습니다. 병고침은 중풍병자가 받았지만 구원함은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그를 데리고 오고 그에게 예수님께 요청한 믿음 있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실질적인 증인은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백부장을 말하고 있고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게 확인하고 싶은 어떤 이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대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는 뭘 얻은 거예요? 내가 이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요,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은 알 수 없었던 기적, 무리들은 와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쫓아오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권세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능력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백부장은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8절에 보면, 다시 보면요, 무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보았는데요, 무리들이 본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 수준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수준은 뭘 볼 수 없었냐면요, 그게 백부장과 침상에 데리고 온 사람들 속에선 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두려워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주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느냐? 하나님 참 특별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단순한 훌륭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같은 선지자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진짜 중요한 구원 얻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하시는 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고 그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백부장과 사람들에게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지만 저들은 그냥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서는 치유받으라고 하고 그는 치유해주고 돌아갑니다. 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세관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예요. 사도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근데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업무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들이 뒤에 총 지금 보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게 5명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는요, 그 그물을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의 형제에게서는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들이 따랐고요. 오늘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서 그렇게 또 공적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따르던 무리 속에서 눈여겨보다가 좀 특별한 자를, 자기를 따르던 자들 속에서 제자가 될 만한 자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요.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을 때 저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 될 만한 어떤 것을 어필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마태는 어부였던 자들보다는 좀 더 다른 은혜를 받았음을 압니다. 그 당시에 마태 세리라는 직원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천하게 버림받은 자 같은 정죄받은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것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첫 시작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지금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초청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또 마태 혼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마태가 많은 자들을 초청했어요. 자기가 초청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회적으로는 정죄받은 자들만. 자기는 그래서 그들과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세리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율법에 있어서 정죄받은 자들, 사회적으로는 소외받은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마태가 다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의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굳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래서 자기가 참석해서 그냥 그렇게 식사를 대접했다 하면 되는데요. 그곳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데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게 했고, 그 광경을 또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이 보아서 예수를 정죄하였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세리들만 불러도 됐잖아요. 써도 됐잖아요. 세리들만, 자기 친구들 불렀다만 했는데, 마태는요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러면 세리로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한 세리를 보았어요. 착한 세리였다, 뭐 나쁜 세리였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만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친구들, 세리들도 표현하시고, 세리 이퀄 죄인들. 그래서 계속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세리 이퀄 죄인 같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던 자가 아니었다. 그 앞에 많은 죄인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은혜가 필요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저들을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들을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sacrifice.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을 말해요. 너희 손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너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속에 아주 거룩한 재물, 아주 비싼 예물, 다른 사람 드릴 수 없는 어떤 귀한 것, 그러한 재물을 통해서 제사가 되어지면, 값진 제사가 되어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니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라니 병든 자, 다시 말해서 죄인들, 이 땅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 사람들 앞에는 정죄를 받아서 아무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정작 본인은 어떤 자예요? 나는 억울한 자예요. 내가 그런 질병이 들 줄 누가 알았어요? 나는 그런 질병이 들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어요? 현실이 나를 정죄받은 자로 누르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어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받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 13절의 마지막에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쥐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내 죄인임을 정직함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의 도구들이, 의의 재물들이 우리 손에 쥐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저들만, 그 병든 자들만 죄인입니까? 그 앞에 보면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다를 바 없는 율법의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온전한 잣대를 재보니까 너희들도 다르지 않잖아. 그런데 드러내 보이지 않은 질병과 가난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너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재물 하나 가져와서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 병든 자, 소자, 저 연약한 저들은 겉에도 없고 속에도 없지만 오히려 저들 속에 저들이 너희들보다 더 복을 얻은 것은 저들 속에서는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기에 저들을 통해서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세상에 우리 그 신학에는 이 해방 신학이나 아니면 또 많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불쌍하고 또 저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사회운동하고 많이 그러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 속에서는 육신적으로 불쌍함, 가난함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아는 자들, 그들 속에서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죠. 사회적인 약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다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적인 부자도 있고 권세자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를 더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고, 마태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어놓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부르심을 안 자였습니다. 마태는 돈이 많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그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비밀들을 얻게 된 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삶, 긍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히 인도받는 또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를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양유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편히 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젠 그 양 권사님이 눈을 뜨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하시고 부르실 때, 눈을 뜨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가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가실 것입니다. 육신의 헤어짐의 서운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남겨진 자의 사망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들이, 장례 일정들은 유가족과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같이 여러 리더십 그룹과 함께 대화하며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일정들이 또 어려운 또 추위와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순적하게 잘 인도받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